우리는 몇 주 동안 함께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잠시 시내산에 머물러 함께 주의 백성들과 십계명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10가지 계명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우리를 향한 율법과 어떤 의무적 조항으로 하신 말씀이 아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긴 언약의 편지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십계명 말씀들을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한번 복습해 볼까요? 1계명입니다.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이 구절에서 강조점은 나 외에라는 문장이었어요. 너는 나 외라고 하는 문장이 히브리어로 읽으면 너는 내 얼굴 앞에서라는 의미였어요. 다른 신, 다른 우상을 섬기는데 내 앞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서 있는 결혼식장에서 서로 서약을 나눌 때 내 얼굴 앞에서 그들이 서로 약속을 하죠. 내 보는 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 다른 것 사랑하지 않기로 약속해 주세요. 이 귀한 사랑의 약속이었습니다. 두 번째 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건 역시 우리의 강조점을 후자에 두지 않고 앞에 한번 더 보자고 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왜 하나님이 계신데 우상이 필요했을까요? 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을까요? 네,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과 내가 원하는 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삶과 내가 기대하는 인생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고난도 없고 늘 꽃길만 가길 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폭풍도 만나고 고난도 만나고 좁은 길도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상이 필요한 겁니다. 내게 꽃길을 만들어줄 그 무언가가 필요한 거죠. 너를 위하여 새기고 있는 우상.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하여 믿고 있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믿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여기서 우리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이름에 망령되다라는 문장이었어요. 망령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가볍다, 가볍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도 삼아주시는 존귀한 삶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를 목회자로 세우신 이 부름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그러면 내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아도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나를 거룩한 딸, 거룩한 아들 삼아주신 성도의 부름을 가볍게 여기면 우리는 이 십계명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건 역시 우리는 안식일의 날짜, 요일 여기에 너무 집착을 하는데요. 중요한 문장은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거죠. 생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날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생일의 주인공을 기억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건 시간의 주인이요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요 내 삶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어찌 주일만 안식일이 되겠습니까? 어찌 토요일만 안식일이 되겠습니까? 어찌 그날만 주님의 날이 되겠습니까? Everyday, 모든 날은 다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인생 전부는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참 주인을 기억하고 그분이 안식일에 무엇을 하셨는가 온 세상을 창조하시며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도 나의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에 만족하고 기쁘게 사는 것, 그것이 주일 1시간 예배 때우는 게 안식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해야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는 이것의 강조점은 내 부모라는 데 있었어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우리의 인생의 첫 출발의 질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내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인생의 첫 출발, 생명의 시작을 부모를 통해 주셨고, 그것이 내 삶에 주신 질서예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주신 질서예요.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질서를 신뢰하는 믿음이며, 하나님이 내 삶의 참 주인됨을 삶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므로, 우리는 부모 공경을 윤리적 접근으로 하지 말고 믿음의 고백으로 해야 함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자녀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재차 강조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는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건 역시 강조점을 살인이라고 초점을 두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기기 쉬워요. 하지만 무엇을 하지 말라, 이 말은 적극적인 강조,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건 사람 죽이지 마,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소중하고 내 형상,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삶이 귀한 것처럼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을 인정하고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주인공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했음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살리는 교회가 될 것이며 우리의 인생은 살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7번째 계명이에요. 여러분, 좋은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일까요? 우리 형제들 자동차 좋아하실 텐데요. 좋은 자동차, 값비싼 자동차, 고성능의 엔진을 가진 자동차, 그 자동차의 진짜 진가는 엔진에 있지 않습니다. 그 빠른 엔진을 멈추는 제동력에 있습니다. 그 기술이 없는 겁니다. 달리게는 할 수 있는데 그 달리는 자를 멈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멈춤을 강조한, 무엇 하지 마라, 무엇하면 안 된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잘 달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건지었는가? 내가 생명을 살리고 내가 사람을 살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적극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가늠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맥락으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가늠하지 말라, 이 구절을 나는 지금 가늠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오늘 말씀은 좀 나하고는 연관이 없겠네, 아니면 가늠을 너무 어떤 정서적인 거 혹은 다른 무언가를 찾으면서 애써 이 구절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적극적으로 읽어보십시오. 가늠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의 메시지는 결국 사랑을 지키라예요. 사랑을 지키라.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사랑을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당신이 사랑이므로 우리 인류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은 사랑이겠죠. 여러분, 종교와 상관없습니다. 인종과 상관없습니다. 시대와 상관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사랑을 동경합니다. 왠지 아세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을 보면서도 사랑을 노래하고 바다를 보면서도 사랑을 노래하고요. 아무리 타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도 이 사랑만큼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하기 원하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잘못된 사랑은 사랑의 질서를 깨트립니다. 어긋난 욕망은 아름다운 사랑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사랑이 지켜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강조하여 멈춤을 말씀합니다. 간음을 멈추십시오. 간음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계명을 함께 풀어가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간음을 넘어서 우리에게 사랑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면 질문해야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토록 사랑하는 존재, 사랑을 지키는 존재로 만드셨을까? 우리는 이것이 이 간음을 금지한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3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접근해서 이 말씀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사랑을 지키라고 강조하셨을까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사랑은 남녀 간의
약속 이전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이 선행되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사람 이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간음을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음이 무엇입니까? 간음은 1차적으로 결혼 관계가 깨트리고 배우자가 아닌 타인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으로 정의합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아주 엄중하고 무겁게 다뤘어요. 결혼을 단지 두 사람이 좋아서 함께 사는 것, 그것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의 소중한 관계, 언약 안에서 해석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대목을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텐데요.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데요. 말라기서 2장 14절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죠. 함께 봉독합니다. 말라기서 2장 14절이에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과의 관계, 유다 백성과의 관계를 마치 배우자를 저버리고 간음한 모습으로 묘사를 했는데요. 여기 중요한 대목 하나가 있어요. 14절 중반부에 보시면 이 결혼에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결혼의 증인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자, 거기 쳐보세요.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누가 증인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증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부부의 서약입니다. 부부는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확실한 사랑인지 자신의 부모 앞에서 서약을 다짐합니다. 지인들 앞에서 서약하고요, 또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증인이 되어주는 하객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정성스레 초대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초대장을 받은 우리는 그 고귀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복을 입고 예쁘게 예쁜 모습으로 결혼식에 참여하죠. 거기에 걸맞는 모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증인들을 위해서 부부는 정성스러운 맛있는 식사도 준비하고 환대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식에 초대받으면 축의금 내고 바로 뷔페실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끝까지 증인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의 자리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해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주례자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주례를 할 때마다 주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부부가 서약하게 하고 반드시 마지막 기도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게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나는 당신을 사랑하며 신실한 아내, 신실한 남편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은 내 눈앞에 있는 부모님, 내 눈앞에 있는 친구들, 나를 사랑하는 많은 이웃들 앞에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떠나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랑이 그릇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깨트렸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깨트린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묘사할 때마다 간혹 부부관계로 묘사하곤 합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나의 배우자와 같은 하나님을 등지고 쳐버리죠. 하나님 얼굴 앞에서 다른 무언가를 쫓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성경 그것을 우상이라고 그랬고 그 우상을 음행이요 간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음행이요 간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이야기, 에피소드를 모은 책이 바로 호세아서라고 하는 책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처럼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한 가지 말합니다. 호세아야, 내가 장가 가야겠지. 이제 가서 아내감을 찾아오는데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녀를 낳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면 더 거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더 성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은 음란한 여인을 데려오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결국 나를 등지고 떠나간, 나를 등지고 기웃거리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음란한 여인과 같고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내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호세아가 순종해서 고멜이라고 한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인의 음란함이었어요. 이 여인이 거기 멈추지 않고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에게 기웃거립니다. 결국 남편을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다시 호세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호세아에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야, 너를 떠나간 그 여인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가서 그를 데리고 사와서 데려오라. 그리고 다음 구절 이렇게 말해요. 나도 너희에게 그러하리라. 음란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갔고, 그렇게 등지고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되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배신당한 하나님이 그 배신당한 마음을 안고 그 여인을 저버리지 않고 구애하며 다시 기다리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사랑이었어요. 현대사회는 안타깝게도 간통죄가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는 이렇게 선고합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자유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좋아서 한 사랑이니 그 누가 말릴 수 있겠냐는 거죠. 그게 왜 죄가 될 수 있고 형사처벌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물론 민사적으로 법적으로 처벌은 하지만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못합니다. 왜요? 그들은 내가 원하는 자유의 사랑이라고 간음을 정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정의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게 자유로운 사랑을 억압한 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자유로운 사랑을 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욕망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우리의 약속이 순간의 감정에 무너지지 않도록 그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의 사랑은요, 감정으로 지켜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시죠? 사랑하셨죠? 사랑하고 계시죠? 그 사랑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부부간의 사랑은 감정적으로 벅차오를 때도 있고 식어질 때도 있습니다. 가슴 설렐 때도 있고 냉랭할 때도 있고 사랑스러워 보일 때도 있고 아이고 한숨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설렘이 백발이 희해서 아직도 여전히 가슴이 뛰고 막 설렌다면 그거는 조금 심장 검사를 좀 해보셔야 돼요. 다른 것 때문에 뛰는 걸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감정으로 사랑을 지킬 수 없기에 우리에게 이 사랑을 보존하기 위하여 언약 위에 사랑을 두었어요. 감정 위에 사랑을 두면 감정이 바뀌면 사랑은 식어지죠.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래요. 감정이 식은 거예요. 그럼 이혼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식을 때마다 이혼하고 다시 사시겠습니까? 감정 위에 내 결혼 생활을 올려놓으면 감정이 무너지면, 감정이 힘들어지면 결혼 생활이 위태로운 거죠. 여러분, 감정이라는 게 언제 흔들립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경제적인 어려울 때 내 감정이 조급해지고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 위에 결혼 생활을 얹어보세요. 그러면 결혼은 위태로운 것이죠. 언제 감정이 흔들릴까요? 자녀가 속썩일 때. 자녀가 속썩일 때 그 자녀의 감정 위에 내 결혼 생활을 올려보십시오. 자녀가 속썩일 때마다 우리 가정은 금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감정 위에 내 결혼 생활을 올려놓은 순간 우리는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감정 위에 사랑을 두지 않고 언약 위에 사랑을 두게 하셨어요. 언약 위에 사랑을 두면 비바람이 몰아쳐도 언약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에 처해도 하나님의 언약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 가정의 근간이 흔들 만한 위태로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언약이 바뀌지 않으므로 내 가정은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사랑을 지켜야 하는가? 우리는 이 사랑은
남녀의 사랑의 감정 위에 사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위에 놓여진 사랑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이토록 우리에게 사랑을 보존하며 지키기를 원하셨는가? 두 번째 이유는 더 중요한데요, 사랑을 지킨다는 것은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사랑을 지킨다는 것은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자, 이건 역시 중요한 구절이므로 우리 함께 찾아서 읽고 또 밑줄도 쳐보시죠.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6장. 잠언은 구약성경 정중앙에 조금 치우치면 나옵니다. 잠언서 6장 32절입니다. 특별히 잠언서 6장 안에는 이런 간음의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누구의 영혼을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거기 밑줄 쳐보세요. 자, 자기의 영혼이 망하는 결과를 33절에 말합니다. 시작.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그렇죠. 간음은 배우자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닙니다. 간음은 배우자에게 상처를 입힐 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고 있는 지름길이에요. 사단은, 죄는 우리를 이렇게 속입니다. 사랑은 자유야.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느끼는 생각대로 사랑해도 괜찮아. 너의 인생에 내가 주인이야. 네가 사랑한다는데 뭐가 문제겠어?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정말 자유로운 사랑입니까? 그 자유로운 간음과 간통하는 사람이 모두 보는 사람 앞에서 간음할 수 있습니까? 간음은 언제 이루어져요?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도 알 수 없는 은밀하게 숨김으로, 감춤으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간음은 결코 자유로운 사랑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사랑이에요. 왜 밤에 이루어집니까? 왜 보지 않는, 아무도 보지 않는 뒷골목에서 이루어집니까? 부끄러운 것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당당하지 못합니다. 수치스러운 거죠. 결국 내 영혼이 망가지고 수치스러운 자리에 내가 서 있으면서도 나 스스로 그것을 아닌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수치심, 이 수치스러운 자리를 근처에도 가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7계명을 산상수훈에서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빗대면 사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 간음에서 쉽게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음이 멀리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미 세상의 미디어는, 그리고 산업은, 문화는 성을 우리에게 마치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하고 좋은 것으로 포장하고 취하고 얻어내는 선악과로 표현합니다. 쟁취하고 얻어내고 갖는 것, 그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우리에게 들려져요. 그래서 그 성적인 대상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 아름다운 사람, 인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엔조이 대상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인격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존귀함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고귀함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순수함이 어디 있습니까? 내 욕망의 도구, 바로 물질로 사람을 대하게 하는 거죠. 욕망의 도구 삼는 것, 이것은 단순히 성적 탐닉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의 고귀함을 내 욕망 덩어리, 내 물질의 덩어리로 바꿔버린 거예요. 돈으로 바꾼 거죠. 음란함을 돈으로 사고, 음란함을 내 돈으로 만족하는 것, 돈으로 사고 파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인격이 없어요. 성경은 그 음욕 앞에서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하며 두 인물을 들려주죠. 대표적인 사람, 첫 번째는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노예에게 어떤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노예가 무엇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유혹하는 여인 앞에서 그는 얼마든지 스스로 합리적인 일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셉이 그때 보디발의 아내를 물리칠 때 중요한 그의 목소리 하나를 우리의 가슴 깊이 들리도록 성경에 남겨놓으셨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요셉이 남긴 이 한마디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듣고 싶은 말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들어보세요. 요셉이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신앙심은 내가 보디발 앞에서, 내가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짓는 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이라고 그는 고백했어요. 그렇습니다. 요셉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유혹과 싸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혹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과 달리 얼마든지 이 유혹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노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마음의 고백이 울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반면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11장에 등장하는 다윗은 안타깝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봅니다. 왕궁을 거니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이고 두렵고 무서워야 되는데 더 무서운 건 요셉의 그 다음 행동이에요. 그럴 수 있죠. 우연히 볼 수 있죠. 보여질 수 있죠.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 보여질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다윗이 그 다음 제일 무서운 행동을 했어요. 그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그 집 여인을 데려온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그 앞선 선행된 일이 있어요. 부관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목욕하는 여인이 누군지 알아서 뭐 합니까? 내가 우연히 볼 수 있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노출될 수 있어요. 그럼 멈춰야죠. 다시 길을 돌이켜야죠. 고개를 돌려야죠. 그런데 다윗은 그 여인이 누군지 궁금했어요. 왜요? 왜 궁금합니까? 부관이 그 다윗의 마음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부관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이요,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궁금했던 정보를 들려준 게 아니죠. 정신 차리세요, 다윗.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의 수장입니다. 당신의 오른팔입니다. 당신의 오른팔 아내 아닙니까? 그게 왜 궁금합니까? 다윗이 그 다음 그 이야기를 듣고 가관입니다. 이미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우연히 본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 일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것을 보고 있는 건 이미 너 간음한 거야. 다윗이요, 이미 간음을 저지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거 어쩌면 이전에 알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제 추측입니다. 여하튼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부관에게 지시합니다. 그래, 그녀를 데리고 와. 데리고 와서 뭐 하려고요? 이미 볼 때부터 간음은 한 겁니다. 이미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욕망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보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요. 당신 끊으셔야 합니다. 중독 멈추셔야 합니다. 내가 보는 거 괜찮겠지? 아닙니다. 영화 보는 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드라마 보는 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게 내 마음의 표현입니다. 보여진 게 아니라 보고 싶은 내 마음을, 욕망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야 재미있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왜? 나는 이미 간음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성경은 음행과 싸우라 하고자 않으셨어요. 음행을 피하라. 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멀리해야 할 것이 있고 끊어야 할 것이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끊고 멈춰야 할 것을 끊고 멈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혼인한 사람, 결혼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 미혼자에게, 혹은 과거에 결혼했는데 사별 혹은 여러 등등의 이유로 이별을 경험한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내 영혼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그 결과 내 영혼에 파멸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영혼에 파멸되지 않기 위하여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7계명을 지키는 지혜일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것일까요? 세 번째가 진짜 중요한데요. 세 번째는 바로 공동체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지킨다는 것은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에요. 언뜻 생각하면 간음은 두 사람만의 당사자 간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성적인 죄는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관계를 따라 흘러가고 그 관계는 공동체에 무너지게 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다윗을 볼까요? 한 사람의 욕망으로 죄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뒤 일어난 일은 더 안타까운 일이랍니다. 밧세바가 그만 임신을 하게 되죠. 자, 이쯤 되면 다윗이 자복하고 왕으로서 우리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그런데 그 다윗의 행동은 더 끔찍합니다. 임신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자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휴가 조치를 해요. 복귀 조치. 그리고 한참 전쟁인데 아내와 함께 동침하며 쉬라는 거예요. 우리아가 왕의 명령에 의해서 전쟁에서 왔지만, 휴가를 받아 왔지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우리아는 너무 좋은 충신이었어요.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제 부관들이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제가 어찌 아내와 함께 제가 쉼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아는 왕의 명령에 의해서 집으로 왔지만 그는 침상에 들어가지 않고 집 밖에서 잠을 잡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메시지를 들으면 다윗이 가슴 철렁하고 미안하고 그 고백을 들으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간음의 무서움은 부끄러움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더 당당해집니다. 더 대범해집니다. 이제는 우리아를 전쟁터 제 최선방에 보냅니다. 누가 봐도 목숨이 위태로운 그 자리에 우리아를 보내서 우리아를 전쟁에서 순교하게 합니다. 여러분, 욕망은 간음을 낳고 간음은 속임을 낳으며 속임은 결국 살인을 낳게 했어요. 여러분, 이 대목이 제게 너무 두렵게 느껴진 것은 지난주 6계명의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였는데 그 다음이 간음하지 말라였어요. 어쩌면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후대에 모세가 일러준 10계명을 묵상할 때마다 다윗의 일화를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죄는 하나에 머물지 않고 또 다른 죄를 낳고 있어요. 간음은 두 사람의 비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아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해피하게 이제 자신이 원한 대로 되었을까요? 천만에요. 밧세바가 낳은 이 아이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인생에 끔찍한 저주가 쏟아집니다. 다윗, 네가 백주 대낮에 여인을 취했지, 네 인생에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야. 너무 안타깝게도 다윗의 아들 중 한 사람이 다윗처럼 그의 아버지처럼 똑같이 간음을 저지릅니다. 그 간음의 대상은 아버지의 첩입니다. 백주 대낮에 모든 후궁들이 보는 앞에 아버지의 첩과 뒹구릅니다. 왕실 앞에서, 앞마당에서 이뤄진 일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나단이 말합니다. 네가 했던 일처럼 이제 내 인생에 우리아를 죽였던 것처럼 내 인생에 칼날이 끊이지 않을 것이야. 그 아들은 칼을 차고 왕실로 진격합니다.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때 다윗은 왕실에서 도망치며 맨발로 산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은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위대하고 좋은 왕이었지만 그의 말로는 결국 그의 아버지처럼 욕망의 종이 되어 수많은 후궁을 누리며 자신의 인생의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됩니다. 바로 솔로몬 시대 때 나라는 분열되게 됩니다. 역사의 비극은 그 아들로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다윗의 인생이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자신 곁에 있던 좋은 충신들, 자신의 오른팔과 같은 수많은 용장들을 성경 한 장을 할애해서 이름을 나열합니다. 누구누구. 그런데 다윗이 마지막 죽기 전에 그가 남긴 자신의 충성스러운 그의 수장들 가운데 맨 마지막 장수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아입니다.
우리아 이름을 맨 마지막에 남깁니다. 어쩌면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회고하면서 그가 걸어왔던 인생의 이 마침표를 찍을 때 가장 후회했던 순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간음하지 말라. 결국 다윗의 인생은 다윗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가문과 민족 전체의 비극을 낳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비극을 안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엄중하게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사랑을 지켜야 한다. 왜요? 사랑을 지키는 것이 곧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람을 살리는 일, 그것은 단순한 선행을 하는 것, 무언가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의 삶의 언약을 이행하는 것이에요.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배우자 보면 더 억장 무너지니까 십자가 바라보면서 언약 위에 내 결혼이 세워졌다 믿고, 경제적인 근간이 흔들릴 때, 마음이 흔들릴 때 내 경제적인 문제의 시선을 바라보면 가정이 흔들리니까 그때 십자가 바라보고 이 십자가 위에 우리 가정이 세워져 있다. 내 마음에 수많은 유혹과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올 때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나를 기도해 달라고,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정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나의 정절을 지킬 수 있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아픈 대목은 우리 가운데 이 가정의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에요. 온전한 가정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겠죠. 물론 여기에 해당되는 간음이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너무나 아픔을 겪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빗나갔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하나님 은혜 앞에 치유와 고침과 회복을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간음하셨습니까? 가슴이 찔리십니까? 부끄러우십니까? 그러면 십자가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생각으로 간음도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도록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배우자의 간음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부모의 간음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까?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주님의 피 흘림이 우리 가정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은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사랑을 좋아하십니다. 절제하는 사랑, 약속을 지키는 사랑, 상대를 이용하지 않는 사랑, 상대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사랑, 나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책임지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무례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신이라면 인간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귀하게 여기셨어요. 때로는 상처를 입으시고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던 그때에도 우리를 다시 한 호멜반으로 사왔던 호세아처럼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핏값으로 우리를 사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한다. 우리 그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자. 그 사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를 안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마음 내게 해주소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책임지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사랑하는 이를 책임지는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여기 사랑은 배우자만의 사랑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와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 책임지는 사랑, 부모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책임지는 사랑. 하나님 저에게 그 책임지는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름답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말하는 자유의 사랑, 낭떠러지에 위험합니다 팻말이 그 낭떠러지에 걸어가는 사람의 자유를 빼앗기 위함이 아니죠. 자유롭게 그 앞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 주신 지혜와 사랑을 가지고 자유로운 삶, 자유로운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혹 우리 가운데 이 잘못된 사랑을 인하여 실수하셨습니까? 넘어지셨습니까? 끊으셔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나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로 인하여 아파했던 배우자와 자녀들, 상처 입힌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그런 아픔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 여러분 세대 가운데, 부모 세대 가운데 그 아픔으로 인하여 깨어짐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겐 좋은 사랑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자녀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꿈꾸는 가정마다 아픔을 딛고 어려움을 딛고 하나님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아름답고 올바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의 아름다움을 소중하게 지키며 귀하게 여기며 오늘 내게 주신 관계와 하나님 질서 속에서 저의 본연의 삶을 누리며 제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다. 깨어짐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배신으로 하여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아픔을 용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랜 세월 하나님 그 배신감이 지워지지 않아 하나님 배우자를 신뢰할 수 없는 마음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깊은 상처에 그 그늘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름다운 사랑, 질서의 사랑, 자유로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가 만든 욕망은, 세상이 만들어준 해석은, 어긋난 사랑도, 잘못된 길을 가는 것도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고, 너의 좋은 대로, 너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속이지만,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 마음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근처에도 가지 않게 하시고 갈등도 하지 않게 하시고 조금도 고민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셔서 깨끗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릇들 다 되어 주님 앞에 존귀함 받는 하나님의 성도들, 그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 가운데 부모의 외도로 인하여 오랜 세월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입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부모로부터 배신을 당한 자녀의 상함과 아픔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저들이 이 아픔을 딛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다 주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했던 더 좋은 사랑, 더 아름다운 사랑을 누리게 기회 주셔서 우리 자녀 세대에 우리가 정말 꿈꾸었던 아름다운 가정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특별히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좋은 만남을 열어주시고 또 그들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범하겠습니까?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중하게 지키며 나의 영혼을 살피며 공동체를 아끼고 소중하게 바라보는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